오늘은 저희 교회에 속한 우리 모든 지체들이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함께 모처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에는 두 종류가 있겠죠. 가족의 정의는 바로 피를 나눈 사람들이죠. 그래서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가족이 된 육적인 가족이 있겠고, 또 하나의 가족은 하나님의 피를 나누어 가진 바로 영적인 가족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어 주셨습니다. 그분의 피가 그를 믿는 자마다 그 마음속에 흐르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면부지였지만 이제 예수 안에서 서로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족을 이루게 되었는데요. 우리 옆에 있는 분과 한번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가족입니다. 사랑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신기하죠. 한국에서 만난 것도 아니고 이 낯선 땅 러시아에서 서로 만나고 또 교제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축복이 아닌가 싶습니다. 더더군다나 요즘처럼 힘든 시기가 또 어디에 있었을까요? 아마 30몇 년째 이 땅에서 살아가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지금처럼 이렇게 어려운 적이 없었다, 그런 얘기 들어봅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조금은 좀 풀릴 줄 알았는데 또 생각지도 못했던 이 특수군사작전이 또 계속 시작되어서 설마 했는데 벌써 3년째로 접어드는 이런 와중에 우리 교민 사이는 자꾸 줄어들고 힘이 들고 또 하시는 생업과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수도 없이 우리가 펼쳐져 있고, 그것을 생각하면 암담하지만 그러나 우리 찬양대원들이 불렀던 가사처럼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그 어떤 어려움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 맡기시고 함께 도전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한 가정을 이루었는데요. 이 가정 어떻게 믿음으로 잘 세워갈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6절에 말씀하십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한 가정과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아이에게 가르치라. 이 무슨 뜻일까요? 배울 때가 있다는 것이죠. 제가 어릴 때 늘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들었던 얘기인 것 같아요. 내가 말랑말랑할 때 배워야 된다. 나처럼 굳으면 아무리 배워도 안 외워진다. 배울 때가 있다. 오늘 우리 학생들이 여기 많이 앉아 있는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배울 때가 있어. 그걸 알기 때문에 부모님이 그냥 안타까워가지고 그저 스마트폰 놓지 못하고 PC 게임에 빠져가지고 밤을 새고 이런 거 보면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배워야 될 때에 배우지 않고 놀다가 어떻게 되죠? 인생이 망하게 되는 거죠. 너무 세게 말했습니까? 인생이 어려워집니다. 다시 배워가려면 힘들어요. 여러분, 3살 버릇 몇 세까지? 80까지 간다.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3살 버릇 80까지 간다. 여러분, 오늘 이 6절 말씀해 보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하셨는데 그 앞에 무엇을 가르치라고요? 마땅히 행할 길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마땅히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hen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입이란 뜻입니다. 입의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는 겁니다. 여러분, 입에서 하는 일이 뭐죠?
먹는 일이죠. 입이 없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로 우리가 음식을 먹을까요? 눈으로 먹을까요? 코로 먹을까요? 입이 있어야 먹을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입의 중요한 두 번째 기능은 뭡니까? 말이죠. 말. 이 입의 길은 뭐 잘 먹어라 이런 의미가 아니겠죠. 말을 잘 해야 된다. 무엇을 가르치란 말일까요? 말 버릇을 가르쳐라. 여러분, 한 사람의 인격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말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그 사람의 말하는 모습과 그 태도를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인격을 가졌겠구나. 지식은 어느 정도 되겠구나. 그 사람을 대충 짐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본세가 그게 뭐냐? 혹시 부모님에게 그런 꾸중을 들은 적 없나요? 여러분? 저도 어렸을 때 그런 것 같습니다. 함부로 그냥 말하고 입에서 욕이 떠나지 않고 제가 한국에 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고 서 있는데 중학교 애들로 추정되는 아이들이 3, 3, 5 여중생들이 모여가지고 말을 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시바 하는 거예요. 10원짜리가 끝이질 않아. 말것마다 욕이에요. 걱정되더라고. 어떻게 될까? 이 애들이 커서. 여러분, 그렇죠? 직장에서도 소위 명문대학을 나오면 뭐합니까? 이 말본세를 보면 그 사람의 인품과 앞으로 어떻게 되겠구나 알 수 있는 거죠. 신앙은 무엇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까? 입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입으로 시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말로서 내 믿음을 표현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매주마다 신앙 고백을 함께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입 바른 소리 한다 이런 말 합니다. 입 바른 소리. 입 바른 소리는 입 바른 말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입이 도끼날과 같다 이런 뜻이래요. 혹시 입이 도끼날과 같은 분 계신가요? 하는 말마다 그냥 상대방을 그냥 찍어 누르는 맺고 끊는 것이 확실한 남편분들에게 물어봤대요. 한 설문조사 기관에서 어떤 아내가 그렇게 싫으십니까? 어떤 아내가 그렇게 싫어요? 우리 이 자리에 남편분들 많이 앉아 계시는데 여러분 겉으로 말하지 마시고 속으로 어떤 아내가 싫으신가요? 가장 많이 나온 답변이 뭐냐? 옳은 말을 기분 나쁘게 하는. 맞는 말이야. 틀린 말 아니에요. 근데 너무 기분 나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아내가 제일 싫다는 거예요. 나는 틀린 말은 절대 안 해. 당신 왜 그래? 반대의 경우도 있겠죠. 또 남편이 또 그죠? 아내에게. 여러분, 우리가 이 말 본세가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의미로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죠? 받아들이는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이야기를 해야 되죠. 나는 솔직해. 뒤끝 없어. 그러면서 막 하고 싶은 말 막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을 입 빠르다 그렇게 이야기하던데요. 사전적 정의가 이래요. 남에게서 들은 말이나 자신의 생각을 참을성 없이 짓거리는 버릇. 저와 여러분 중에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자기 생각이나 남에게 들은 말을 참을성 없이 짓거리는 버릇이래요. 야, 사전에 그렇게 적어놨더라고요. 예, 입 바른 사람. 예.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하고 싶은 말이 막 목구멍까지 차올라도 또 시기와 때를 구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말 본세입니다. 그래서 입의 귀를 가르쳐라. 아이에게 가르쳐야 될 여러 가지 여러분 지식이 있고 뭐 성적도 좋게 잘 받아야 되겠지만 여러분 성적 좋다고 사회에서 사람들에게 인격받습니까? 인정받습니까? 아니죠. 결국은 인품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존경을 받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우리 학생 여러분 존경받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은 말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입에 어떤 말을 채워 넣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물론 부모가 본이 되어야 되겠죠. 우리가 입 바르지 말고 참지 못해서 그냥 어른 말하지만 기분 나쁘게 막 쏟아내면서 상처를 받든지 안 받든지 그냥 쏟아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런 바른 언어의 습관을 물려줘야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완벽한가요? 아닙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실수했습니다. 저희 딸에게. 아마 기분 나빠하는 게 얼굴에 나타나더라고요. 바른 말을 기분 나쁘게 했어요, 제가. 쉽지가 않아요, 이게 고친다는 게, 그죠? 그래서 우리의 아이들에게 정말로 넣어줘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집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성경을 같이 읽는 것입니다. 얘들아, 우리 같이 성경 읽자. 그게 가정 예배죠. 찬송 한 구절 부르고 다 같이 오늘 그죠? 주어진 본문 같이 읽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루하루 365일 평생이 쌓여갈 때 그 입에서 주님의 말씀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사랑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처럼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아이들로 바뀌어가지 않겠습니까?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 아이들의 입에 넣어줘야 될 구체적인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2장 1절 시작. 많은 재물보다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아멘은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사셨을까요?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하셨을까요? 이 명예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이름입니다. 이름. 좋은 이름. 영어 NIV에는 good name이라고 나와 있어요. 또 어떤 번역에는 평판이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재물보다 좋은 평판을 택하셨습니까? 평판 그거 뭐 내일이면 끝나는 건데 그래도 돈이 최고야. 돈이 있어야지. 우리가 그렇게 행할 때가 많지 않았을까요? 우리 아이들은 우리 부모님이 어떻게 행하는지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아버지의 무엇을 보고 배운다고요? 등을 보고 배운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 아버지 되신 우리 여러분, 가장으로서 어깨가 무거운데 여러분의 등을 보고 아이들이 배웁니다. 말하지 않아도 어쩌면 그렇게 걸음걸이가 팔자걸음 똑같이 그죠? 인터넷에 보니까 그런 사진이 있더라고요. 아버지가 팔자, 할아버지도 팔자, 손자도 팔자. 제가 아내에게 얼마나 핀잔 많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팔자걸음 걷는다고. 저도 모르게 이제 배운 거죠. 그렇게 그죠? 우리가 재물보다 이름을 선택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음이나 금보다 무엇을 택하라고요? 은총을 택할지니라. 그렇습니다. 은이나 금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은혜 받을 자리가 있고 지금 돈 벌 자리가 있는데 어느 걸 택하시겠습니까? 아멘 하셨는데 고민됩니다. 그렇죠? 야, 이거 고단한데. 조금 월급이 적어도 은혜 받을 수 있는 자리를 선택하십시오. 어디가 돈 많이 주느냐, 월급 많이 받느냐, 이것 따라서 자꾸 이직하지 마시고, 어디가 신앙생활 잘하기 좋은가, 어디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가, 좋은 직장에 동료가 있는가. 제가 사실 한국을 떠나기 전까지는요, 집을 구할 때 이웃이 좋아야 된다 이런 조건을 들어본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 스스로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키르기즈스탄에 선교사로 갔을 때 집을 구하는데 꼭 그 얘기를 저를 도와주는 분들이 묻더라고요. 그리고 또 상대방의 그 집을 빌려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시지가 너무 좋아. 이웃들이 너무 좋다는 거야. 근데 들어가 보면 실제로 안 좋아요. 그렇지만 왜 그런 조건을 이야기할까요? 이웃이 중요하더라고요. 살다 보니까. 여러분 아파트 사시죠? 대부분. 층간소음 때문에 얼마나 힘듭니까? 저도 그 기르기지 있을 때요. 저희 아내나 딸이 이렇게 주일날 섬기기 위해서 토요일날 오후 5시에 늦은 시간 아니잖아요. 피아노 이제 연습하고 반주 연습하는데 그냥 위에서 그 관 있잖아요. 난방관 그걸 그냥 둥둥둥둥 두들기더니 나중에 막 쫓아내려와가지고 집을 막 문을 부시듯이 두들기는 그 윗집 아줌마. 시끄럽다는 거예요. 내가 머리가 아파서 견디지를 못하겠다. 미안하다. 근데 가만히 보내고 나와서 생각해 보니까 오후 5시인데 그러면 언제 연습하라는 거지? 이거 스트레스가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결국 이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어떤 조건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우선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람도 잘 만나야 되고, 누구보다도 그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굽니까? 배우자죠. 우리 혼인기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 배우자를 잘 만나야 돼요. 말 본새로 보세요. 저 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지, 그것만 되면 좀 월급 적게 받아도 괜찮습니다. 그 사람 하나님이 오래 사용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예를 드셔요.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2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한. 아멘. 이 구절 잘 아시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도 여러 번 설교 들었을 거예요. 그죠? 집 짓는 자의 비유잖아요. 한 사람은 반석 위에 큰 바위 위에 집을 지었고 한 사람은 모래 위에 그냥 흙더미 위에 지었습니다. 기초를 튼튼하게 다 하지 않고. 겉으로 볼 때는 집이 똑같이 멋져요. 그러나 바위 위에 집을 지으려고 하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죠? 거기에 기초를 세우고 나무를 또 기둥을 세우려고 하면 시간도 몇 배나 걸리고 겉으로는 몰라요.
평안할 때는. 언제 차이가 나타납니까? 비바람이 불고 장수가 나고 태풍이 불면 그냥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순식간에 무너지지만 반석 위에 주초를 놓은 집은 무너지지 아니한다. 이것을 무엇과 비교해서 하신 말씀입니까? 누군지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우리 모두의 인생의 집이 반석 위에 지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고난과 시련이 찾아와도 흔들리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가정은, 우리의 교회는 흔들리지 않는 행복한 믿음의 가정이 되어지고 아름다운 인생의 집을 모두 함께 세워가게 될 줄 확신합니다.